1월 첫 주부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뭐하느냐? 믿음의 도전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자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어디입니까? 막 돈을 막 많이 벌고 진짜 막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는 나 자신부터 가장 회복하자. 나 자신부터 가장 응답 누리자. 그래서 우리 개인부터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막 뭐를 해야 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만큼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영적 문제, 세상에게 속아버린 거 이제 찾아와야죠. 시간도 찾아오고 우리 물질도 찾아오고 또 우리의 힘도 찾아오고 우리의 미래도 찾아오고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올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또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님이 하신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이 강남의 빌딩 하나를 올해 아무 돈 안 들이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서 안 하시지 그걸 못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못 하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올해 한 해 만에 10,000명이 되는 교회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뭐 대수라고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소한 왜? 지금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은 1등 하고 싶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바에야 그래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쟤를 못 이겨?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 많은 거죠. 나는 안 돼. 쟤 못 이겨. 끝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일은 못해. 난 요거밖에 못해.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올해에 넘겠다. 가장 내가 문제다. 내가 불신앙한다. 내가 하나님 능력 제한한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다. 믿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도요. 참빛교회 못할 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월세를 막 그렇게 많이 내고도 선교사 파송했대요. 그럼 우리가 왜 올 한 해 선교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못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안 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다.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돼요. 당연한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똑같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런 계론과 같은 거예요. 전체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음으로 정복한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믿음이 한 거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세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메시지는 세지지만요 믿음을 강조하는 저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힘을 빼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힘은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간 거죠? 내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내 의지고 내 노력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하고 힘을 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는 강하게 하고 있지만 딱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 빼요. 저는 제 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 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역이었고, 그 뒤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철저히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자, 모세를 이어 믿음 가진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처음 와서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해서 고역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막 시작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서, 또 바로가 그렇게 핍박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것이 마지막 재앙과 관계되어 있는 뭐였죠? 바로 유월절. 그때 애굽이란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거의. 이름만 남는 나라가 돼버릴 만큼 힘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진짜요, 그 많은 군대를 수장시켜버립니다. 야, 이 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구나. 이 긴 바다를 하나님이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저 애굽인들을 저기다 묻어버렸구나. 이걸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 못할 일이 없구나. 근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거 믿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누가 믿었죠? 가나안 땅 속에서 라합. 또 누군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거 믿고요, 머리 써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거니까요. 이 여호수아가요, 지켜봤다니까요. 이야, 나왔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를 볼 수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지켜봤어요.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적군 투초에서 보호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큰 나라가요, 쳐들어오는데요. 희한한 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8절부터 16절 나오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자기 싸워봤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쫙 저기를 산을 바라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네. 아니, 싸움은 내가 하는데 싸움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팔을 들고 안 들고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도 이겨. 막 이겨 싶어서 혹시나 싶어 봤지만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하고 훌이 팔 하나씩 붙들어. 그래가지고 땅에 내려오면 안 되니까 아론 한 팔 붙잡고 훌 한 팔 붙잡고, 그래가지고 싸움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이겼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와서 내가 잘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주보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뿌듯해 하잖아요. 그죠? 왜? 누가 만들었다고요? 목사가 만들었다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 수가 없죠? 간단해요. 내가 나가 싸웠는데, 중요한 거는 싸움의 승패가 나한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디 좌우된다? 모세가 팔을 드느냐 안 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좌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이 말이 이해갑니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도 가장 가까이 가서 봤어요. 모세만큼은 안 봤지만 모세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차이가 날 만큼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갔어요.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고백과 자기와 갈렙이 했던 고백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 있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이제 비서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모세를 섬기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가장 준비된 인물이에요. 민수기 1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모세를 섬겼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요,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갔다고 그래요. 비서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켰던 인물이 누구다? 여호수아였다니까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는 아까 말했죠.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돼가지고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정탐할 때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운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어요.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를 도우며 믿음으로 참 헌신한 인물이 누구다? 갈렙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섬겼죠. 이 갈렙도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 모든 곳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출애굽 여호수아만 쓴 게 아니라 갈렙도 있었어요. 맞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고백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했던 인물이 누구다? 갈렙이에요.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상황 속에요,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함께 했어요. 85세의 나이에서는요, 안악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85세의 나이에. 여러분, 이게요, 갈렙이에요. 그래서요, 끝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악 산지를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누가? 모세가 내한테 한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 그래서요, 그곳에요, 그 안악 산지의 전쟁을 그치게 만든 인물이 누구였다?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요,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인물이,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뭐 정탐꾼으로 이 여리고성에 정탐했던 2명도 있었겠죠. 요단을 건너는 일에 12돌을 끄집어냈던 12지파, 또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갔던 레위 제사장들, 또 모든 전투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그냥 따라간 아간은 따라가서 뭡니까? 물건을 훔쳤죠.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줬어요.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 돌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 말고 다는 아닙니다. 그곳에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거나 육신에 속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응답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그럼 참빛교회 주역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목사님 쉽게 말하죠.
쉽습니까? 그게요. 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언제가 어렵냐면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 참 어려워요. 뭐 저희 아내가 저보고 급하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뭐를 인본주의를 써야 될 때는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왜 가만히 있어버리죠? 할 게 없으니까. 아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손해니까. 오히려 제 아내 답답해요. 왜 안 하냐고. 제가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 아니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이해갑니까? 한 치 앞을 다툴 때가 있어요. 저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 차를 막는 놈이 있으면 저는 또 가만히 있던 분이 있습니다. 또 잘 참고 있다가 계속 이 뭔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면요. 한 번씩 돌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제가 중요한 순간에는요.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왜? 하면 안 돼. 그거 하는 순간에는 끝나요. 저희 아내도 정인이고 자식도 정인입니다. 야, 안 하거든 제가. 왜? 하는 만큼 문제가 오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저도요. 안 되는 환경 쳐다보고 있으면 돌아요. 불안해요. 근데요. 저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믿거든. 그래서 뭡니까? 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환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 환경 바라보면 저도 흔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가야 되겠냐 말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돼요.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거죠? 내 걸로 내 현장에 환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불안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업 앤 다운 하루 종일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뭡니까? 뭐가 가나안 정복의 키고 열쇠입니까? 무기가 아닙니다. 단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찬빛교회 부흥 뭐라고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도해야죠.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약속 안 믿고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약속 안 믿고 전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찬빛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약속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자, 직접 듣지 못했지만 조상을 통해 전해 내려온 약속들이 있습니다. 계속 했죠. 제가 두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이삭도 그 약속이 있었고 야곱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있는 얘기만 하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지시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땅,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태어날 땅,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후손이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15장 1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특히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우에서 불러낸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유언을 남겨요.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출애굽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끝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의 끝은요,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게 끝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요,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기만 해도요,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뭐죠?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죠? 모세는요, 그들이 직접 들었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설교에 가나안에 들어갈 건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6절 20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모세가 들었는데, 신명기 1장 6절 8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봐 나갈 건데요,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 손에 붙였다 이러면 다 이겨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간 것 중에서 진 것도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 다 이겨요. 여러분이 왜 현장에서 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누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을 신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신이라고 인정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입니다. 그죠? 뭐라 합니까? 땅을 정해줘요. 3절에 이 말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곧 광야부터 시작해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자, 쭉 나오죠.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영토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땅이 만든 족속, 지파가 있고, 다 못 만든 지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모리 연합, 제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모리 연합군이 나와요. 그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 된 5 왕들이 뭉친 거거든요. 근데요, 아도니 세덱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성이에요. 왜 다윗성이냐면 다윗이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 그래요. 거기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여부수 족속이 이 가나안 정복에 안 뺏겨가지고 언제까지 갔다고요? 다윗이 정복할 때까지 살았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성읍들이 많아요. 하나님이요, 특히 이 5 성읍은요,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냐 그러면, 너무 성이 견고해. 산이거든요, 산. 싸울 수가 없어. 예루살렘이요, 해발 700고지예요. 그러면 우리 그 관악산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팽팽하게 뭐가 있다고요? 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깨겠어요, 거기를? 그런 성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성이라도 말씀 붙잡고 갔으면 이겼다니까. 근데 못 붙잡아서 못했지.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장 주셨다니까요. 그거 확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복 비밀 5절에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임마누엘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정복 방법은요. 7절 8절입니다. 뭐죠?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제가요.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하면서요. 야, 내가 여호수아를 거꾸로 봤구나. 잘못 봤구나. 여호수아는요. 막 똑같으면요. 예식을 지키는 과정들이 더 많아. 그게 막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 오늘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걸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요.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할게요. 자, 1장은 늘 알다시피 그냥 뭐냐면 언약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받는 것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이렇게 이 전쟁에 동참하도록 확실히 받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참을 해.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다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은 뭡니까?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또 찾아내기 위해서 보냈죠. 그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는 게 나옵니다. 언제죠? 물이 가장 가득 넘칠 그때에 가게 돼요. 언약에 따라 갔는데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리고 평지 쪽에다가 길갈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이제 뭡니까? 지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저주와 재앙, 비참함을 굴러가게 했다고 해서 길갈이에요. 거기다가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여리고 평지가 그 길갈이 뭐냐면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의 주둔지가 돼요. 그 주둔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7일 동안 다 돌고 나니까 쭉 무너지죠. 요 사이에 5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성이 무너져요. 아이성은 한번 실패를 하죠. 근데 그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제 복병을 숨겨두고 유인작전에서 그 아이성을 이기게 되는데 이 베델 성까지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 일에 기브온 사람들이 관여가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항복하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아모리 연합군 5왕이 뭉쳐서 기브온 배반자를 치러 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브온이 조그만한 성이면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브온이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성읍이라. 강한, 아이보다 훨씬 강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항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동하지 말자고 5왕이 뭉쳐서 싸우러 나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항복해 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거를요, 요새같이 견고한 성을요, 한 성씩 무너뜨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그 주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5 그 성읍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평야에서 싸워 죽이게 만들어요. 그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11장에는요,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요. 이때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 돌 이런 강한 나라들을 무찌러 나갑니다. 그냥 이거는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외 지파들을 이제 분배해요. 아낙 산지가 가장 강했는데 갈렙이 이거 내가 할게요라고 하면서부터 14장부터 이제 15장에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9지파 반한테 이제 다 땅을 분배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분배받아서 그들이 싸우는 과정이 거의 이제 몇 가지냐면 22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런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밑에 이것이 중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으면 중간을 끊어버려요. 중간을 끊고 나니까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모리 연합군이 싸워서 한목에 무너뜨렸죠. 이제 북쪽이잖아요. 북쪽 연합군을 또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큰 싸움들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큰 전쟁이 그치니까 이제 땅을 나눠줬잖아요. 나눠준 땅을 자기들이 이제 뭐합니까? 정착해서 찾아가는 거죠, 우리 땅으로. 완전 다 찾은 사람이 있고 반만 찾은 사람이 있고 뭐 거의 다 찾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패배와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축복이 돼요. 특히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의 패배는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이게 7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완전히 바치라고 들었기 때문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딴 좋은 외투가 있어요. 그거하고 금하고 은을 훔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묻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브온처럼요 이익되는 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요 이익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이게 이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안 묻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되기도 하죠. 근데 3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했던 신앙 회복, 신앙의 어떤 예식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겠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요 가나안 정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4장 5장은 뭐냐면요 요단을 딱 건너고 나서 뭐라냐면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요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요 그 여리고 평지 같은 큰 넓은 길가리한 땅에서요 적이 언제 쳐들지 모르는데요 할례를 행해요. 포경수술을 받는 거야. 그것도 전 군대가 반 받고 반 받는 게 아니라 싹 다 모든 남자 20대부터 40대 60대 되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사흘 동안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어요.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요 할례를 받아요. 야, 아니 그 6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이 이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못 쳐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8장에서는 뭘 하냐면요, 아이성까지 다 싸우고 나서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 27장에. 그래, 그 방식대로 전혀 쇠 금속으로 깎지 않은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죠?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를 세워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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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아멘, 저주 아멘을 다 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돼요? 전쟁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그때 쳐들으면 어떻게 할지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두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 중간 다 예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식이 24장이에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해요. 다 끝났다. 다 줬지. 너희들 싸워 해라. 그리고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던 신이든 애굽에 있던 신이든 섬기든 안 섬기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마지막에 뭐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어요. 장사 치르죠. 뭐한 거죠? 이제 가나안 정복 끝났다. 이제 뭐요? 출애굽 끝났다.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전쟁 그 가나안과 싸우는데 이럴 수 있냐? 예,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믿음으로 서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봤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거 봤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합니까? 성경 일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p3 파일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말하고요, 보세요. 그 다운받아서 꼭 들으시면서 보세요. 저는 2번 볼 겁니다. 왜죠? 올해 이독해야 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아빠 죽을 때까지 평생에 100독해라고. 100독 더 하고 싶은데, 100독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짜 100독 하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아는 김비진 간사라는, 저는 모르지만, 김비진 간사는요, 몇 년 전에 125독이 때, 제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새벽 기도 깨우세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뭐다? 은혜 받는 거다.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을 설명하는 게 좀 길어요. 이거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지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참빛교회 믿음의 도전의 주역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참빛교회를 통하여 현장 정복의 열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뭡니까?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참빛교회 믿음의 도전의 과정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용하시면서 붙잡을 말씀들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가나안 정복 믿음의 도전을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소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